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죠. 이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될 아주 중대한 역사적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관문에서 지도자 모세는 아주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얼핏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무슨 공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민족적인 문제인 것이죠. 모세는 대단히 이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사실 이 요단 동편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이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표면적인 이유는요, 이 땅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축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은 아주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여기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위기라고 그럴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우선 탁 듭니다. 그들 떼어놓고 나머지 지파들만 가면 더 같은 땅을 더 많은 지파들이 나누는 것보다 땅도 더 많이 갖고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도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 안 하고 이런 제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이 사태를 보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들이 요단 서편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되는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전쟁인데 지금까지 그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치렀던 전쟁도 충분히 그들이 전쟁을 치렀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서 또 이 좋은 땅 놔두고 굳이 요단 서편에 가서 전쟁을 치르느니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목축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니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단히 그들에게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모세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부 가서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만 여기 남아 있으려고 그래? 왜 너희들 생각만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말하자면 요단 동편의 땅에 우리가 머물게 해주세요 한 이 일이 민족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그걸 모세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슨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상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남게 되면 이제 요단 서편에 가서 전쟁을 치러야, 그래서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 나머지 지파들이 낙심하게 되고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다 함께 전쟁을 치러 나가도 이긴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판에 거기에 이 두 지파 반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1차적으로는 전력의 손실이 와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의욕을 꺾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을 지도자인 모세가 딱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두 지파 반의 제안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모세가 이 순간에 떠오르는 그런 확실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벌써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2년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가나안 땅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 무찔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에 가보니까 거기는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도무지 그들을 무찌를 수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이 영향을 받은 것은 긍정적 보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그것 때문에 다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를 인도하셨단 말이냐, 불평하게 됐어요. 이들의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되었습니까? 10절 11절이죠.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러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아주 진취적이고 기상이 높은 이런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데, 시시때때로 불신앙을 가지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오게 됐습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이유가 여기 나와요. 바로 믿음 없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기까지 38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 새 시대, 새 세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에 거주하겠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요구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심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게 모세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한 제안은 자기들에게는 대단히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또 그렇게 한다고 별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가져오는 파장은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만 생각하냐? 지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요단 서편에 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만 여기 머물러 있겠다고 그러는 거냐? 이것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못 가도록 방해하고 회방 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안 가겠다, 방해는 안 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우린 여기 머물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 작은 틈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도전하게 될 때에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우리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을지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 가서 전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에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의 땅을 다 분배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으니까 요단 서편의 땅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멋진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자, 만일 모세가 이때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두 지파 반에게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도전이 두 지파 반으로 하여금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쟁에 제일 앞서 나가서 전쟁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3절 모세의 말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요단 동편의 땅을 나중에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다 같이 가서 해보자. 그리고 대동단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 속에 이때는 대단히 위험한 때였어요. 저는 오늘 우리 목양교회가 목양 생명숲 채플 그 기공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오늘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았던,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게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가나안 점령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목양교회도 모두가 함께 할 때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목양동산 꼭 30년 됐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그 목양동산을 통해서 얼마나 원대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놀라운 역사에 초석을 놓는 일이 오늘 기공식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박석창 장로님이 재산관리위원장이 되셔서 이제 이 목양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우선은 목양동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교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땅을 잘 가지도 않으니 그 땅에 자주 방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거기에 배추나 무 같은 이런 것들을 심으면서 각 목장별로 선교회별로 분할해가지고 주말 농장처럼 그곳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장에서 무를 심고 배추를 심고 그런 걸 거둬들이는 그런 일들을 했죠. 거기 약 8만 2천 평의 임야가 있는 곳인데 그러다가 이제는 거기에 야유회도 가고 또는 여선교회 기도회도 가고 또는 등산대회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행사들을 우리가 벌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 장로님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까운 광림 수도원이라든지 또는 김진홍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라든지 그리고 한국 최초의 인가받은 수목장 이런 곳들을 우리가 직접 방문하면서 혹시나 우리 목양동산에 학교를 세우기를 원하는지 병원을 세우기를 원하는지 수목장을 세우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를 딱 결정하지 못한 채 이제 재산관리위원장이 우리 임재순 장로님으로 이어지면서 그 장로님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이 목양동산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성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그냥 아무런 역사 없이 왔던 이곳에 이런 예배당을 좀 지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내가 좀 동참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내 혼자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이 건축비는 내가 부담하되 그 외에 부대 시설이나 여러 가지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은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당신의 이름은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사실 그곳에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런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다고 기꺼이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획위원회에 내놨을 때 모두가 함께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 당회 때 보고를 하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오늘 드디어 기공식을 하게 되었어요. JH건설과 Jesus Happiness, 예수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와 함께 우리가 계약을 맺고 그동안에 목양 생명숲 채플이라고 하는 이름을 공모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내 혼자 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다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꼭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이 시기에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 비싸게 지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여기에 뭐 동참할 만큼 내가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전 마스터 플랜이 다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타당한 의견이에요. 나는 반대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세요. 나는 그냥 안 하고,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두 지파 반이 일부러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뭐 나서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만 안 갈게요. 그냥 우리 이 땅 가질게요. 여기 목축하기 좋은 땅이니까. 그럴 때 이것이 위기가 됐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이 생명숲 채플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저는 반대는 안 할게요. 그러나 내가 같이 동참하기는 기대하지 마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뭐 커다란 회방이 아닐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단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깨는 작은 틈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작은 힘이라도 다 같이 모아서 함께 할 때 티끌 모아 태산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기도로 함께 해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온 성도들이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분도 이 위대한 역사의 예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동참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가진 힘 이상의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요,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록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두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한 사람은 약해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힘을 모으고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함께할 때 기도로 함께하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물질로 함께하고 그때에 장차 이 목양 동산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지 참 기대에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훗날 야 그때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한 게 정말 잘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귀한 역사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방관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해서 위대한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